근육 없는 발이 때는 향기 나는 밥이 가득가득하고, 저번에 선시 얘기를 했죠. 에? 몰근이청 무언설이라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렴의 마음에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언설이 끊어진 열반의 세계 소리를 듣는다. 거의 뭐 하느님이니 부처님이니 조사니 아란존자니 달마스님이 육조스님이니 그건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열반의 그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한갓 그저 부처님이고 그 이름이 한갓 불법이고 그 이름이 한갓 하나의 불법성 삼보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번뇌 만차나 번뇌가 만가지 가지가지 차별되나 그런 어떤 깨끗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냈을 때는 다 이 더러운 마음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셀 수가 없이 숫자가 많으나 총명중생이니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의 이름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애께서 그런 구류중생의 폐단을 알고 열애께서 대비보아하사 큰 자비로 널리 교화를 해서 부처님께서 큰 자비로 제일의 마음으로 광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끊어진 열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대비지요. 어디에 끼우침이 없는 큰 자비. 다 하여금 무여열반 나머지가 없는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뇌, 망상, 습기, 무명, 탐진치 모든 것이 다 엽니다. 나머지가 없는 여가 없는 열반에 들게 하고자 해서 이 멸도자는 해서 중생을 다 제업을 멸해가지고서 제도를 시키려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삼계의 구지 중생이 각각 열반의 묘심이 있어가지고서 열반의 묘심이 있는 걸 지적을 해서 가리켜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서 아무리 중생이 천차만별이지만 열반의 묘심이 다 생명력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을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서 무여의 열반에 들게 하시니 무여라고 하는 것은 습기 번뇌가 없는 것이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뜻이니 멸진일체 습기하야 일체 악습이라든가 악한 기운 습기가 멸에 다해서 영생불생하야사 하여금 영원히 그런 그 습기 악습을 나지 않게 해야사 바야흐로 원래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자리 원만 청정한 그 자리에 바야흐로 개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뜻은 몰라도 이제 자꾸 애우면은 자꾸 읽으면은 이렇게 친해지고 근접해져. 옛날에 나무집 사는 사람이 20년을 나무집을 살았는데 팔자가 하도 기기 오니까 20년 나무집 산 세경을 주인 보고 다 달라 그랬어. 이거 가지고 몽땅 가가지고 복채를 내고 한번 점이라도 한번 쳐본다고 일부. 점이라도 한번 쳐보겠다고. 가지고 20년 세경을 다 가져가가지고 점치는 점바치한테 가지고 복채를 다 내고 점을 한번 쳐니까 글자 7개가 7자가 나와. 글자 7자가. 보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실망한 거요. 웬 20년 세경을 다 바치고 점을 쳤는데 복채로 다 주고. 대방광불 화엄경 7자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걸 내가, 이거 못 작았느냐고 막 그러니까 한 말 따놓고 그걸 쑥 준다 이 말이야. 대방광불 화엄. 이 사람 미쳐버렸어, 그냥. 20년 세경 다 털려버리고, 복채 다 줘버리고, 대방광불 화엄. 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본래 근원자리 채를 얘기해. 채.
생명의 근원자리. 일체세간 출세간법이 그 대자에 다 들어있는 것이. 대자에 다 들어있는. 말하자면 그 금덩어리라 말하자면 대라는 것은 불교에서 최상용 할 적에 모방자 방자는 그 모습이라. 예. 우리가 금덩어리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기목걸이라든가 무슨 컵이라든가 뭐 부처님이라든가 뭐 상어를 만들었을 적에 그 온폭 들어가고 모습이 원만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전부 방 모습이라. 광은 전부 그 본래 부처님의 모습 최상령이 대방광 그 석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생명의 근원자리를 바로 대방광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분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대방광 최상령을 깨닫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화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꾸며나가는 게 장엄하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화엄경인데 이 사람이 20년 세경을 복채로 다 바쳐버리고 환장해가지고 뭐 알거지가 돼가지고 미쳐가지고 대방광불 화엄경만 외우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양아치가 돼가지고 어느 산중에 가가지고 이제 굶고 그냥 미쳐 환장해가지고 그만 대방광불 하면 일주일을 그냥 밥을 안 먹고 불철주야 애웠어. 그게 뜻은 몰라도 애우니까 대방광이라는 그 법성의 생명의 근원자리가 그 스며드는 거야, 그게. 뜻은 몰라도. 그 묘한 거. 우리는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탐하고 성질내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낳다 보니까 중생은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몸뚱이고 육척도 안 되고 내 생명이라는 건 숨쉬고 콧구멍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 자체가 이 틀에 백해가지고 더 큰 걸 못 보는데 대방광함경은 법성이 원륜 무이상이라는 그 본래 체하고 모습하고 용을 얘기하는 게 대방광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그냥 환장병이 들려가지고 그냥 20년 남집 산 거 다 털어버리고 대방광보라고 미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산에 들어가서 그 밥 굶고 용맹정진에다가 퍼져버렸어. 꿈을 꾸는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큰 장군이 하나 나타나더구만. 저를 무시하면서 당신 대방광불 함경 애운 소리에 내 탐심이 없어져가지고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탐심이 생긴 거걸라. 응?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자리는 우리 중생이 생각할 적에 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요것만이 내 생명인 줄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살림살게 못 살리면 생명의 훌륭한 도리라는 부처님 살림살이는 우주살림을 사니까 깨달은 사람의 살림살이하고 미한 사람 살림살이 틀리다 이 말이야. 그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 내가 평생에 탐심이 많아가지고 모아둔 금덩어리가 있는데 죽어도 그 금덩어리 탐심 때문에 좋은 데도 못 가고 탐심이 많고 진심이 많은 뱀 몸을 받는다 그래. 큰 구렁이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소유하던 금덩어리 곁을 못 떠나가지고 그걸 내가 저 개울가에 갖다 놓고 그 괴로움을 내가 여러 해를 보냈는데 웬 당신이 이 골짜기 와가지고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 듣고 법계성의 생명이 듣는 사람에게도 스며들어서 녹아져가지고 오늘 내가 탐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몸을 바꿔서 천상회를 가니까 이건 순전히 당신이 대방광불 화엄경 애워진 그 덕이니까 금덩어리가 저기에 큰 덩어리가 저 두 개가 있는데 당신 그 가져가서 쓰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몫이니까 알아 하라고. 20년 나무집 산 것보다 뭐 그 수입이 낫지 뭐. 응? 그래 눈을 떠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진짜 이 얘기하는 그 골짜기 가보니까 계곡에 큰 금덩어리가 두 개가 들어있다. 두 개가. 그래서 그걸 갖다 그 사람이 논밭전지도 말고 색시도 얻어가지고 평생 잘 살았어.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열반의 묘심 법성이 훌륭한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금강경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생명의 근원자리를 그렇게 애우다 보면은 그 생명의 훌륭한 불이 아닌 것이 싹 씻어. 응? 싹 씻어.
싹이 튼다 이 말이에요. 저번 시간도 내가 이 얘기했지만 돌에 법성에 올륭한 생명자리가 들어가면은 돌이 단단해지고 썩돌은 버글버글 무너져 버리죠. 생명에 올륭한 자리 기운이 내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더럽게 살든지 물 다 썩어버린 것이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의 그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없어진 거예요. 그건. 나무에 가면 나무가 자라고 죽은 시체에 생명 기운이 들면 숨을 쉬고 그 법성에 올륭한 그 도리를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숨만 쉬고 앉아있는 이 생명만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방강물 화엄경을 해오고 탐심이 버져서 갔어. 또 이 복채 많이 낸 사람은 그 복으로 이제 부자로 잘 살고. 그래서 첫날 밤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원대로 이제 마누라하고 자는데 어떻게 좋던지 그 일꾼이 누가 이렇게 장강하는 법을 세상에 내놨는가 하니까 마누라 그랬대. 공자님이 내놨지 누가 내게 내놨겠느냐고. 내 소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 복채 많이 낸 그 일꾼이 그러더래. 공자님한테 퍼선 두 컬이 1년에 퍼선 두 컬씩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고작 생각하니 그거지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야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머리 좋고 재주 있는 사람이 잘한 거 아니야. 일념으로 바보같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있고 없고 착하고 악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이 문중에 들어서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끊어진 그 자리.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은 자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바야 뭘라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길거리 나와서 중생하고 대화를 나눴겠어. 깨닫고 보니까 이마이 즐거운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도 법성이 올륭한 그 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 혼자 독식을 못하는 기라. 그렇지만 법성이 올륭한 도리는 딱 잘라가지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자리고 팔만장경을 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은 표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49년 설법을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했다. 그 꼬리를 감추신 기라. 부인하고 자식하고 공부 잘하는 제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말이 필요 없죠. 눈만 뻥끗하면 그거 아닌 기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논만 청정한 뜻이니 일체 습기가 멸에 다해서 하여금 나오지 않게 하여서 바야흐르게 불한 것이다. 저 앞에 마음이 똑바르고 이 부처다 뭐 해가지고 보시, 지게, 방편 안 하면 다 그건 내도라고 하는 걸 이 앞에 나왔지요. 오늘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고 하는 것은 육조 스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해석을 하는구만.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네는 것이요.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 덩어리죠. 그걸 생사대해라 그러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 부처님 마음은 생명의 자리가 평등해서 널리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함께 둥글고 원만하고 청정한 남음이 없는 무여열반에 모두 다 함께 들어가게 해서 함께 생사대해를 건네서 제불의 모든 부처님을 증득한 바 그 경계에 함께 하기를 널리 원력을 세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인이 수호 수수나 자 유소득신자는 어떤 사람이 비록 법성에 올리는 열반의 세계를 깨닫고 닦기는 닦거나 항상 얻은 바 있는 마음을 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불교에서 유소득심이라 그래요. 마음을 사량 분별을 내가지고 일으켜서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 들어가야지. 벌써 무심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분별하고 사랑하고 그건 공부를 하는데도 쪼개지는 마음, 분별된 마음이에요. 그걸 유소득심이라 그래요. 선방에 가서 참선하는 사람이 화두를 드는데 내가 대학 다닐 적에 내가 불교를 믿을 적에 화두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내는 것이 벌써 공부에 장애를 받는 유소득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불이 확확 타도록 바로 들어가야 된다. 조주 스님이 수자가 와서 물을 적에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수자가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무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차별의 세계를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있다 없다의 답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물었을 적에 조실스님이 묻는 그 당사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 경전을 다 보고 열반경도 다 보고 금강경 다 보고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라는 이 생각에 젖어 있다 이 말이야. 그 젖어있는 그놈 생각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 얘기를 한 게 있다 없다가 차원이 아니라 혹은 있다 없다 차원이야.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배워왔는데 조주 스님이 그냥 역회전을 시키는 거야. 역회전을 시키는 거야. 그 사람의 의심을 타파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업술무자 화두인데 요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무자 화두를 다 들고 있는데 그 이 수자의 간절한 질문에 대해서 업술무자를 조주심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업술무자에서 풀이 붙어야 돼. 불이 확 붙어야 과거 전생에 지은 업도 녹아버리고 세속어 배운 학문 번뇌망상도 다 녹아버리고 부모 미생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긴데 잠자고 있으면서도 업술 밥 흉야라 부야라 천년 말년 가봐야 그건 도깨치는 거리가 먼 기라. 응? 그리고 그냥 선방에 앉아있으면 고향 많이 들어온 걸로 그냥 어느 보살이 고향 많이 내는가, 해접이 얼마 많이 타는가, 그런 생각. 요즘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화 이후에 30여 년 선방 생활을 모두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요즘도 보면 선방 해제하고 오도송이라도 하나 누가 거짓말로 지어야 되는데, 오도송도 하나 안 나와. 오도송도 하나 안 나온단 말이야. 글자 내가 알아서 좀 고쳐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유소득심이라고 하는 거, 내가 불법을 깨닫는다. 불법을 내가 믿어서 제자다. 불법에 어떤 공부를 한다. 신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을 믿는 데는 그 유소득심입니다. 유소득심. 유소득심. 얻은 바 일찍이 있었던 마음을 짓는 것. 그것이 유소득심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했을 적에 자식이 그 상황 분위기 봐서 정석은 이렇게 척척 해주지. 이놈은 잘생겼으니까 뭐하고 저놈은 못생겼으니까 뭐하고 이거 분별 내가지고 미리 계산하에 자식을 가리킵니까? 안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영원한 마음이지. 얻은 바 있는 마음을 짓는 것은 이건 나라는 생각을 내는 아상을 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법을 믿는 법화가 되는 것이라. 법과 아를 다 제야사 바야흐로 멸도라고 이름을 합니다. 멸이라고 하는 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항상스러운 마음을 내야 된다. 항상심이라는 건 뭐냐면 저 앞에 어느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가?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